1월 셋째 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제가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무게, 좀 다소 어색한 제목이긴 한데요, 하나님의 무게와 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이제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저 같은 사람은 새해가 되면 막 목표를 세우는데 매년 빠지지 않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그리고 저희 이 집안 체질이,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는데, 이 조금만 운동을 안 하면 막 불어나는 체질이에요. 보기에도 그래 보이잖아요. 많이 먹기도 하는데 하여튼 조금이라도 관리를 안 하면 막 불어나는 체질입니다. 안타깝게 우리 아들도 그래서 열심히 요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제 이 몸무게, 참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제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웁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이 몸무게라는 게 과학적으로 보면 뭐 너무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겠지만, 과학으로 보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중력이 있어서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이거든요. 뭔가 아래로 잡아당기는 일.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좀 살 빼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은 달나라로 가시면 됩니다. 달나라로 가면 내 몸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들 수 있어요. 지구의 중력보다 달의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제가 연초가 되면서 이런 이제 몸무게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혼자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다 설교를 다 듣고 나면 하나님의 무게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알게 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아세요. 하나님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단순하게 최인성 목사님은 가끔 쓸데없는 그 묵상을 하고 쓸데없는 고민을 하더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무게를 그냥 느닷없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모든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무게를 재어볼 수 있는 것 말고도 그 무게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사람의 말에 무게가 없어,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참 저분 하시는 말씀에는 참 무게가 있다. 그 하는 말을 저울에 달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고린도후서인데요, 이 고린도후서를 또 기록한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알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의 글, 즉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보면 그 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 바울을 몸으로, 육체로 만나보니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속된 말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참 보잘것없어 보인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맥락으로 놓고 생각을 해볼 때 결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무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의 무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의 무게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무게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는 저울은 바로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이요, 각자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로서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무게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그 무게가 그 개인에게는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져서 자신은 단 한순간도 이 하나님을 들어서 옮길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의 삶에 온전히, 표현은 조금 다소 어색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짓눌려서 도대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단 1mm라도 옆으로 옮길 수 없을 만큼 그 무게에 철저히 눌려서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성도님들이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건강으로 하나님을 불쩍 들어서 옆으로 살짝 옮겨 놓는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가벼운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크신 존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귀하다고 내가 입술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 하나님을 번쩍 들어서 잠깐 옆에다 던져두고 자기 일을 하다가 또 때가 돼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 하나님을 번쩍 들어서 내 앞에 갖다 놓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이 무겁다 이야기하고, 그런데 시간이 되면 또 이 하나님을 들어서 옆으로 옮겨 두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온몸으로 느끼며 거기에 짓눌려서 자신의 일생 1년 365일 단 1초도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옆으로 조금도 옮길 수 없을 만한 그런 힘없는 인간의 능력과 모든 것 없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엎드려 고백하며 눈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흠뻑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양우리 교회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시 말씀 잠깐 한번 띄워보시면 이 1장 9절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목사님, 나는 지은 죄가 없는데요. 아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형 선고, death sentence를 다 받았어요.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는 반드시 사형 당하게 돼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단어가 싫어서 우리가 자꾸 외면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 사형 선고, 즉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 죽을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9절에 우리 자신이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인생이 덧없는 거죠. 그래, 아이고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막 대충 살자. 여기서 끝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9절에 있는 바울의 그 뒷얘기를 보세요.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는 그 뒤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태어나는 인간이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 억울하고 안타깝고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데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러니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네가 네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살다 보니까, 젊음이 있다 보니까, 청춘이 있다 보니까, 돈이 좀 있다 보니까, 세상에 명예와 권력이 있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똑똑해 보이니까 그냥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을 들어서 옮길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불끈 들어서 옆으로 던져 놓다가 때로는 필요하면 다시 갖다 놓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럴 힘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들어서 옮길 만한 힘이 있다면 자기 죽음도 한번 옮겨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누구도 인간에게 다가와 있는 자기의 죽음을 불끈 들어서 옮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도 못할 거면서 맨날 우리는 하나님을 들어서 옮길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닌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고치셨다. 근데 그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늘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오늘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돕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 1차원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무게와 더불어서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 예수님은 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그토록 사랑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가난한 사람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자기 앞에 던져져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서 옮길 만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병든 자들은 자기의 병 때문에 그 병의 고통과 그 한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던져놓으면 그 복음을 엄청난 무게로 받아들이면서 그 복음을 자기 옆으로 제낄 수가 없을 만한 처절한 그 가난과 병든 자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무게가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모든 것에 아주 무거운 존재로 딱하게 자리 잡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다가 좌절해져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아니 개인을 떠나서 나라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땡스기빙을 얘기하면서 제가 미국의 역사를 말씀드렸지만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이곳에 와서 그 험난한 광야에서 그나마 먹을 게 없어서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감사하며 추수 감사 땡스기빙을 보냈던 그 미국, 그렇게 시작된 미국이잖아요. 지금 먹고 살만한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1등 국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힘도 세지고 능력도 세진 이 미국이 하나님을 1등 국가로 섬기고 있느냐 하는 거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들어서 옆으로 옮겨놓는 거죠. 두고 온 고국 조선은 어때요? 한국이죠. 조선시대에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그때부터 교육, 의료, 모든 것들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나 눈앞에 있어야 될 하나님을 살짝 들어서 옆으로 옮겨 놓잖아요.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주신 데에는 하나님을 들어서 옮기라고 그 힘과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라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때로는 재력과 경제력까지도 주신 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 사자, 짐승, 그 젊은 사자라고 하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강한 앞발을 가지고 있죠. 튼튼한 체력을 가지고 있죠. 아주 모든 것을 깨물을 수 있는 그 이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모든 것 다 갖고 있는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다는 거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으로 충족하여 부족함이 없게 되리라. 내 이빨과 내 앞발톱과 그리고 자기의 근육을 의지하는 자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완전하게 누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든지 살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에 차라리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 아래에 눌려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3장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가사도 은혜가 되는데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근데 그 가사가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주님은 나의 전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게 나의 힘이라는 거죠. 영어로는 주님은 나의 모든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한글로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즉,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는 옮길 수 있다.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게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눌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제가 기도 가운데서도 그랬고 조금 전에 이야기에서도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던 우리 고국 땅, 조선 땅 1885년에 미국에서 파송한 미국 감리교에서 파송한 아펜젤러 선교사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에 조선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의 나이가 27세였습니다. 조선에 들어가던 그때 27세. 근데 이 아펜젤러의 키가 190cm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약 90kg. 그러니까 27살의 건장한 청년. 그리고 그 시대의 조선 사람들은 얼마나 작았겠습니까? 요즘은 애들이 우유를 잘 먹어서 막 부쩍부쩍 큰데 옛날 영상을 보면 그 시대의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작았겠어요. 근데 키 190에 90kg에 그 아펜젤러 선교사가 27에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이 학교를 세우는 것과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 물론 그 이전에 중국에서부터 한문으로 번역하던 성경이 있긴 했는데 번역에 여러 오류가 있어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1900년 그리고 결국엔 1911년에 그 성경이 나오는데요. 그 성경을 번역하는 그 노력을 다 쏟아부었고 1886년에 고종 황제가 아펜젤러의 그 노력을 보면서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배제학당, 배제대학교의 원년이 되는 배제학당 그 이름을 고종 황제가 지어줍니다. 배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배자가 키우다라는 거죠. 배양한다 그러죠. 제자가 그 인재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널리 인재를 키우라. 근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27살에 190cm에 90kg의 거구로 그 땅에 갔는데 안식년 약 한 7년을 보내고 고국 땅인 자기의 고향 땅인 미국에 왔을 때 친구들이 이 아펜젤러를 못 알아봤답니다. 왜냐하면 몸무게가 3분의 1로 줄어버렸대요. 그래서 90kg이었던 그분의 몸무게가 53kg으로 줄어버렸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그 땅에 가서 먹는 것도 그랬고 또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겠다고 90kg의 그 거구가 53kg으로 몸무게가 쫙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미국에 돌아온 그 아펜젤러를 보고 잠시 쉬러 온 그 아펜젤러를 보고 친구들이 너 이게 처음에 못 알아보고 너 이제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그 땅에 가지 마라. 너 그러다 죽는다. 큰일 난다. 그때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 자기를 만류하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미국보다는 내 조국, 아펜젤러에게 이제 미국이니까요. 내 조국 미국보다는 조선이 그 땅이 나를 필요로 하래. 나는 조선에서 천국으로 갈 거야. 나는 그 땅에서 천국에 갈 거야. 비록 조선이 이 미국에서는 멀리 있지만 그러나 그 조선이 천국에서 멀지는 않아. 미국이 천국에서 가깝고 조선은 못 살고 어렵고 안 믿으니 천국에서 먼 게 아니라 조선은 미국에서 멀 뿐이지 그 조선이 천국에서 먼 건 아니야. 나는 그 땅에서 천국에 갈 거고 내 몸과 마음 모든 것은 그 조선 땅에 있어. 그 이야기를 했던 아펜젤러는 안타깝게 1902년에 다른 것도 아니고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침낭하는 그 사고로 44살에 순교를 하고 맙니다. 근데 그 배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는 미국에서 성장해서 수영도 할 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몰되어져 가는 배에서 조선 어느 소녀 하나를 구하려고 그 소녀를 껴안고 나가다가 끝내는, 소녀는 살려두고 자신은 지쳐서 그곳에서 죽었다. 44살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아펜젤러는 자신의 몸무게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그 평안한 땅도 다, 청춘도 다 놓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서 어찌 보면 안타깝지만 그 땅에서 뭔가를 이루고, 실제 1902년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가 노력했던 한글 성경이 1911년에 그 함께했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펜젤러는 물론 또한 모든 순교자들이 그러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무게에 완전히 짓눌려서 자신의 모든 삶을 그 하나님의 무게에 다 내던지고, 실제 그의 육체의 몸무게가 3분의 1이 줄어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 안고 조선 땅을 외면하지 않고 돌아가신 그 순교자의 역사가 우리가 두고 온 고국 땅에 뿌려진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크신 무게 앞에 감히 여러분의 힘 자랑하지 마시고, 감히 여러분의 능력 자랑하지 마시고, 감히 하나님을 제껴놓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어리석은 판단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 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그럽니다. 내 마음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무게를 재어볼 수 있는 그런 저울은 없는데요, 하나님의 무게를 가장 크게 느끼시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걸 마음에 두면 저울로 재볼 수는 없어도 그 마음에 두는 것이 내 마음에 가장 무거운 것이 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막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 물어보세요. 이 아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목사님 별로 안 무거운데요. 그 몇 킬로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아이는 손으로 들어보면 몇 킬로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순간, 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 엄마와 아빠의 모든 삶이 이 아이를 중심으로 다 바뀌잖아요. 자는 것도 먹는 것도 깨는 시간도 먹는 방법도 다 달라지잖아요. 그게 그 아이의 무게라는 거죠. 그 무게에 짓눌려서 자신의 삶이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온전히 믿고 그것을 막 태어난 아기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 한번 담아둬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온전히 움직이다 보면 그 무게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실 줄로 믿습니다. 또 대답은 안 하시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무거우십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무겁습니까? 도대체 들어서 옮기지 못할 만큼 그렇게 무거워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찬양 없이는, 예배 없이는, 경배함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읽는 일 없이는 내가 밥 먹는 것도 걸어가는 것도 그 모든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내 앞에 떡하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떡하니 있어서 이것을 옮겨놓지 못할 만큼 그렇게 무거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영어로 글로리인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할 때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서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카보드가 여러 곳에서 사용된 건 아니지만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다른 뜻이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머리를 한 대 탁 맞는 것 같았어요. 맞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그 글로리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는 게 아주 깃털처럼 가벼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 영광입니다. 입만 열면. 그리고 아주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는 내 손을 흔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뜻 안에 무게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깃털보다 가벼워졌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영광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내 온몸으로 받아 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간구가 내 마음이 조금만 틀어지면, 내가 뭔가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내 상황과 조건이 뭔가 조금만 바뀌면 그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군사에 가면서 군대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눈물로 호소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거지로 와서 쫙 앉아있는 형제들 앞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크리스찬 아닌 애들도 있죠. 애들이 엎어져 자다가 한 번씩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짜증나겠죠. 근데 제가 그 눈빛을 보면서 두어 번은 설교를 하지 않고 눈물로 호소하고 내려왔어요.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그 크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목사인 내가, 교회가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막 우습게 바라보는 눈빛으로, 경멸하는 눈빛으로 그렇게 이 예배를 대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예배라고 하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목사인 나로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오히려 죄송한데 한 가지 부탁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싸구려 아니다. 너희들이 손가락질 할 만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욕먹을 만큼 뭐 이 예배라는 걸 왜 드려야 이러면서 이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문제지 너희들의 짜증의 대상이 예수는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하지 않고 제가 몇 번 울면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는 일을 그냥 쉽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때 되면 하고 조건이 되면 하고 상황이 되면 하고 상황이 안 되면 안 하고 내 편한 대로 하고 말고 할 그런 대상의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병이 낫고, 그런 자들에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충만한 은혜가 내려가는 것이지, 내 상황과 편의와 모든 것에 맞춰서 오고 가고 던지고 놓고 그런 가운데서 무슨 능력을 바라며 내 힘으로도 옮길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병을 어떻게 고쳐요? 내 삶을 어떻게 고쳐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내가 죽음 가운데서 영생의 자리로 나를 어떻게 옮기겠어요? 내가 옮길 수 없을 만한 무한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를 옮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게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앞서 9절에서 그러니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다 죽을 거지만 그러나 그 죽게 되는 것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시기 위한 거다. 9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랑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입니다. 이미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지셨고,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서 건지셨고, 과거입니다. 그리고 또 건지실 것이며 미래입니다. 앞으로 나를 건지실 것이며, 그리고 그 뒤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내가 지금 바라노라. 현재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 내 인생, 아니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토록까지도 나를
그 죽음에서 건지실 유일한 단 한 분의 능력,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과거, 현재, 미래 내 삶에 통틀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어찌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여기고,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 읽는 일을 그렇게 쉽게 여기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는 일을 내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맞춰서 던져고 때로는 옮기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어찌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는, 너무도 죄송하지만 사실은 보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게를 얼마나 느끼고 계시는지를 죄송하지만 저는 조금씩 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계시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당신의 인생에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과 또 이별을, 슬픔을 겪으셨으니 나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라고 하나님을 그냥 쉽게 내던져 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아픔과 고통과 육체의 질병을 겪고 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저처럼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때로는 내던지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큰 무게로 자신의 삶의 한 가운데로 놓으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나에게 그 고통을 준 하나님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데, 무시하고 싶은데, 하나님 없다고, 창조주 이런 거 없다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아니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고 안 할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삶을 내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몇몇 분들을 저는 알고 있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것, 성도들 간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 마셔서 나누자, 세상 사는 이야기하자, 즐거움 주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계신 분이 느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무게가 나에게도 그 무게가 되도록, 내가 지금까지는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잠시 옮겨놓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적이 있지만 그 집사님의, 그 권사님의 그분의 그 삶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 무게를 함께 나누자고, 함께 느끼자고 하는 것이 교회가 함께 나누는 사랑의 교제요, 나눔이요, 친교지, 그냥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듯이 먹고 마시는 일에 그것이 우리의 교제나 친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게가 여러분에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무게를 견디면서도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고 지금도 헌신하시는 여러분 옆에 계시는 그 성도님들이 느끼시는 그 하나님의 무게, 그 믿음의 무게, 그 무게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예배드리는 자들의 축복이요 받을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어느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너무 무거워요. 교회의 직분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이 직분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무거우시다면 내려놓으세요. 교회가 너무 무거우시면 그 교회 내려놓으세요. 갖고 계신 직분이 무거우시면 그 직분 좀 내려놓으세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때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지만 나는 최집사가 되고 싶다. 왜? 솔직한 고백으로 목사답지 못하게 간혹 내가 하나님을 들어서 옮긴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직분의 구분은 하나님의 무게를 얼마나 크게 느끼는가의 무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목사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무게를 가장 무겁게 느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장로님이시겠죠. 그리고 권사님이시겠죠. 그리고 집사님이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의 무게를
크게 느끼고 나면 패러독스, 역설 같지만 내 직분이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겁게 내가 받아 안고 있으면 내가 감당해야 될 교회나 직분이 가볍게 느껴져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어서 먼저 직분을 크게 느끼고 그리고 교회를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크게 놓다 보니 그리고 무거워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외면한 채 그 직분만을 감당하다 보니 그 직분에 교회에서 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그거에 지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 하나도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양우리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목사님 직분을 안 나눕니까? 뭐 안 합니까? 구역을 안 합니까? 아니요. 올 수도배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올 1년 동안, 올 한 해 동안 자신의 삶에서 가장 무거워서 목사님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내 앞에서 그렇게만 된다면 양우리교회 전도하러 다니지 않아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에 온전히 짓눌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잘 아시는 동생 야곱이 형에게 먹을 것과 팥죽을 주잖아요. 그런데 형 에서가 그것을 먹고 창세기 25장 3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 에서는 야곱의 팥죽을 받을 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자신이 첫 번째 아들로서 받아야 될 큰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나니 지금 눈앞에 있는 물과 팥죽과 먹을 것이 자신이 받을 그 영광과 축복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뭐를 무겁게 여겨야 되는지, 뭐를 가장 중심에 둬야 되는지, 뭐를 가장 마음에 둬야 되는지 저는 올 2024년을 막 시작하면서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의 무게가 세상 그 어떤 여러분이 일평생을 몸부림쳐도 그것을 옮길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무게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의 무게가 여러분의 가정을 완전히 사실은 짓눌러서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여기던 물질,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여기던 내 자녀의 성공과 번영, 그 어떤 것도 우리 집을 꽉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2024년 여러분 각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무게는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자의 육체의 능력으로 세상 살면서 얻게 된 재물을 가지고 세상 살면서 뽐냈던 나의 명예를 가지고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그의 사랑을, 그의 능력을,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옮겨 놓을 수 있겠다고 교만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존재를, 그 능력을 나는 옮길 수 없다. 그러니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겠다. 그 능력에 내 모든 걸 맡기겠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런 양우리 교회와 저희의 예배와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